새새벽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24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계속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했던 거고요. 또 갈릴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자들이, 또 그들의 인생이 갈릴리에서부터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묵상해 봤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왜라고 하는 것, 그 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물음이 달라졌죠.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그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역시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도 아마 그렇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라고 하는, 무엇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 속에 살아가고 있죠.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대체.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가,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되는가, 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이 교회를 내가 계속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계획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어떤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달라졌으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물론 예수님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물론 있지만 그들은 갈릴리로 되돌아갔죠.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렸어야만 하죠. 삶의 터전이고 생존의 현장이었던 그 갈릴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그야말로 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날마다 잡으면서 먹고 살았던 생존의 현장 아니었습니까? 또 마태도 마찬가지죠. 세리를 감당하면서 또 살았을 것이고요. 도마 같은 경우는 목수일을 하면서 또 생존을 이어갔을 것이고요. 다 삶의 터전이고 생존의 현장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갈릴리에서 삶의 터전이고 생존의 현장이었던 이 갈릴리에서 그들은 이제껏 잘못되었던 그 자신들의 삶을 좀 되돌아봐야만 하는 거 아닌가요?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도 갈릴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의 오랜 3년간의 이제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주님을 이렇게 모셨어야 되는데, 주님을 또 이렇게 더 우리가 좀 믿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베드로든 다른 제자들도 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렇게 처절하게 신앙적이지 못하고 불신앙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까? 왜 또 예수님 주변에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걸 좀 되돌아봐야 되는데, 되돌아봤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건 이제 회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에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는 건데,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대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갈릴리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 중에 제자들 중에 제일 성질이 급했던 이 제자 베드로가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떻게 보면 내가 왜 갈릴리에 왔는지에 대한 그 의미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왔는데 그 갈릴리에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예수님은 오시질 않고 대체 이 갈릴리에서 무조건 기다리라는 이유가 뭔가. 따분하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를 알았다면 그들이 아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의미 자체를 몰랐거든요. 왜 갈릴리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갈릴리로 보냈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았어야 되는데 못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외치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주저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로 향합니다. 물론 베드로 혼자 나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본 다른 제자들도 이제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총 7명이 그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는 당연히 아마 있었을 거고요. 또 놀랍게도 그 안드레가 여기에 포함되질 않아요. 보통 베드로의 형제 아닙니까? 안드레가. 그럼 당연히 뭐 베드로와 안드레가 다 어부 출신들인데 안드레는 없고 다만 이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 배에 올라탑니다. 다 어부들이니까 뭐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특별한 건 뭐냐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그 배에 올라타거든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그 배를 탑니다. 도마나 나다나엘은 어부 출신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시하죠. 목수였던 이 도마가 왜 그 배를 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또 다른 두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한이. 또 다른 두 제자. 이게 누굴까? 여러 가지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좀 나중에 좀 이것은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들 모두가 다 베드로를 따라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함께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게 됐죠.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왜 혼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혼자 가지 않고 특별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나 혼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 다른 제자들도 가고 싶은 사람을 동조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아주 고도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나 혼자 가면 그 혼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때 과거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항상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혼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제자들 중에서 7명이라면 그래도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11명 중에서 7명이니까. 제자들이 여럿이 같이 가면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을 거다. 나중에 예수님이 아신다고 해도 어떻게 하겠어? 다 모든 제자들이 같이 갔는데 라고 하는 쪽으로 변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바로 다수의 위험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수의 위험성. 교회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다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어떤 하나의 흐름이잖아요. 민주주의는
의견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저 공산주의도요. 공산주의제 북한도 다수 의견을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식적이지만 해보면 투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00%가 나오게 되죠. 100%. 하여튼 투표는 투표인데 거수투표하지 않습니까? 100%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 전 독재 사회라든지 또 아니면 뭐 공산주의 사회라든지 이런 그런 뭐 독재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다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 일은 다수에 의해서 결정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다수의 의견이 꼭 옳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잘못될 수 있어요. 오히려 소수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좀 더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수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 고도화된 아주 좀 민주주의가 좀 잘 정책된 나라는요,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죠. 고라를 동조했던 장로들 300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 고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로 출신 아닙니까? 굉장히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에 대한 부분에서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가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지시하고 너가 뭔데 막 너 혼자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한테 전하면 우리는 막 말도 못하고 막 따라가야 되고 이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장로들을 막 설득시키죠. 그래서 300명의 장로들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정말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저 혼자 저 많은 무리들이 지금 저를 대적하는데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까?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라와 그 장로들 300명이 땅이 갈라져서 다 땅속에 묻혀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다수 모세를 지지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고요. 대부분 장로가 300명이라면요.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부족의 부족들입니다. 족장들이죠. 지금 굉장히 부족을 다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장로들. 이 300명이 이탈했다는 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 숫자까지 생각하면. 그렇다면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이냐? 성경은 바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 아들 거의 대부분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나간 거죠. 예수님이 오셔도 자신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베드로가 참 약사 빠르다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베드로는 늘 듬직하고 수제자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제 아들을 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하는 행동에 동참시켜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사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철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좀 철이 들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다른 제자들까지 동조해가지고, 동료시켜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거 보니까 아직도 좀 철이 덜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는요, 참담한 실패예요. 참담한 실패. 물고기 한 마리라도 얻으려고 나갔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하고 밤새도록 결국에는 빈 그물만 건질 수밖에 없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들이 날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평생, 물론 3년 동안을 고기를 잡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어릴 때부터 이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물때를 정확히 알 것이고 고기가 어디 있다는 것도 정확히 알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에게 단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것은 아주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사업을 하시던, 직장 생활을 하시던,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시던, 모든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그 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준비도 잘했고, 실패할 가능성이 없어요. 정말 뭐든 잘 돼야 돼. 근데 자꾸만 실패해. 참담한 실패할 정도로 여러 가지 실패가 지금 내 삶을 지배해요. 왜 이럴까 대체? 나는 열심히 잘했고 실패할 이유가 없는데 왜 실패할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실패의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4절에 의하면 주님 역시 그날 분명히 그곳에, 예수님 제 아들이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 잡는 그 해안가에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버리고 떠나온 땅, 그들이 등진 바닷가 뭇, 그 뭇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분명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 속에 없는 거예요. 그들 속이 뭐예요? 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버리고 떠난 그 땅, 그들이 등진 그 바닷가 뭇, 보통 뭇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해안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리고 그 바닷가 뭇에 예수님을 홀로 서 계셨다. 그리고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 홀로 계시는, 그 자신이 떠나온 그 땅에 자신이 등진 그 바닷가 뭇에 홀로 계시는 그 예수님께 등을 돌린 채로 바다 한가운데서 헛되이 땀을 흘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어때요?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상징적인 메시지.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주님이 홀로 서 계시는 그 뭇, 해안가 뭇이 바닷가겠죠. 바닷가 모래밭이겠죠. 그게 좁은 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 홀로 계시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고 그것은 주님 홀로 계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좁아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간다. 마찬가지로 절대 다수의 제자들이 함께 엉켜져 있는 그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 위에 배를 띄워서 배에 이제 그들이 머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넓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상징적인 거니까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묻이 더 넓겠죠.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배가 뭐 넓겠습니까? 몇 명이나 그 배에 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자들이 떠나온 땅 그곳에 그 뭇에 그 예수님이 홀로 계시는 그곳이 바로 좁은 문이고,
절대 다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바다, 그리고 그 바다에 떠있는 그 배, 그것이 바로 넓은 문이다 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을 선택한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분별력을 상실한 채 오직 욕구만을 따라서, 자신의 욕구만을 따라서 넓은 문을 선택하고 말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처절한 실패.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철저한 실패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갈릴리 바다에 계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에 계시지 않고 무태 계셨던 그 예수님. 오직 진리라고 하는 그 이름의 좁은 문의 가치를 분별하고 선택했을 때 제자들은요, 그들 자신과 세상을 동시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생명의 통로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좁은 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갔지만 그 넓은 길로 간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좁은 문, 진리라고 하는 이름의 좁은 문의 그 가치 속에 있으면, 가치를 가지고 그들을 끌어안으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넓은 길로 갔던 제자들이 다시 생명의 도구로 살리는, 그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 또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주는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볼 때,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갔고, 예수님은 그 해안가에 서 계셨고, 날이 아직도 새어갈 때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어두컴컴할 때니까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지 못한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설명해 보면 그 큰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메시지가 엄청난 거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면서요, 정말 감동을 받아요. 그들이 서 있었던 땅, 제자들 그 숫자 많았잖아요. 그 많은 숫자가 서 있었던 그 땅, 다수잖아요. 넓은 땅, 넓은 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결국에는 그 배를 타고 바닷가로 바닷가 중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버리고 떠난 땅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버린 땅,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진리라는 이름의 좁은 문이 되는 것이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눈이 우리한테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이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철없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바로 이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랍게도 그들이 자신과 세상을 살리는, 동시에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바뀌어지고 생명의 통로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걸 설명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갈릴리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도착한 그들은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자신들이 왜 그곳에 있어야 되는지, 그곳에서 뭘 해야 되는지 할 일을 전혀 망각하고 말았어요. 제자들은 단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욕구를 쫓아 갈릴리 바다를 향해 고기잡이에 나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땀 흘리는 그 그물 던지는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만을 위해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신의 욕구만. 어떻게 보면요, 이 욕망, 예수님께서 정말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시고 욕망이라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덮어버리게 되면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봐요, 여러분. 못 알아본다고. 그건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안에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그 욕망으로 인해서 내 눈을 멀게 만들어요. 영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귀가 영의 귀가 되지 못해서 육신의 귀다 보니까 영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 줄 아세요? 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음식이라도 사 먹을 수 있고 또 어떻게든지 생명을 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돈이 무슨 악이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터부시하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다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의 덩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은요, 우리에게 그냥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이것이 욕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욕망이 되는 순간 이미 그 돈이 신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 통제해버려요. 내 의지를 다 통제시킨다고. 결국에는 그렇게 자신의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참담한 실패로 끝나게 만든 거죠. 밤이 새도록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얻지 못했다. 수고의 결과가 제로예요. 수고의 결과가. 이 정도 되면요. 아까도 그 전주에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실패의 원인이 뭔가? 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나?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좀 짚어보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요. 제자들 중에. 그들이 계속 날이 새도록 수없이 지칠 때까지 그물을 던지지 않았겠죠.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무식한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지금. 누구도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짚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요. 빈 그물만 기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던져요.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빈손이에요. 마침내 무태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물으시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마치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두 물음이 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아담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질문,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던지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물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아니죠. 헛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좀 분별력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분별력을 위해서. 이 질문을 풀이하면 이런 것이죠. 얘들아 너에게 분별력이 있어? 분별력이 있다면 지금 욕구에 사로잡혀 이런 짓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니. 너희들이 나를 등진 채 밤을 새워가며 수고한 대가를 얻은 것이 대체 뭐야 대체.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이 물음에, 예수님의 물음에는 질문에는 얘들아 너에게 분별력이 있느냐, 분별력이 있다면 지금 욕구에 사로잡혀 이런 짓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등진 채 밤을 새워가며 수고한 대가를 얻은 것이 도대체 뭐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이 비로소 자신의 손을 내려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자신의 손을 내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그물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온몸은 막 파김치가 되고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빈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물음 앞에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거지. 밤새도록 헛수고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도 이 욕망에 눈먼 사람들 아닐까요?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욕망 덩어리가 내 마음에 있고 욕망 속에서 내가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 살면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축복받을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와서 욕망에 눈이 멀어버렸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주님을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그만큼 지금 멀리 와 있단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그런데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진리이신 주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욕망에 눈먼 걸음이, 욕망에 눈먼 상태로 이루어지는 삶의 모든 과정이 절대 멈출 수가 없을 것이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진리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절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요, 누구나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욕망을 움켜쥐고 살아요. 어릴 때부터,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주먹 쥐고 태어나는 것처럼, 움켜쥐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뭘까 움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좀 안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또 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금. 또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명예, 또 세상의 명예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멈춰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이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욕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저 솔직히 말해서 목사들 중에서도요,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예수님 이용하는 것밖에, 예수님 이름 팔아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장사한다 그러는데 진리신 예수님 앞에 서야 돼.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하신 이 주님의 질문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된 두 단어에 유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두 단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라는 단어입니다. 고기. 오늘 이 고기라는 것은 당연히 물고기라고 하는 건데, 이게 헬라어 단어에는 익투스라고 하는 말을 쓰죠. 신약성경에 대한 물고기는 모두 이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익투스. 그런데 보통 당연히 성경 신약 성경의 물고기는 다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께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음 속에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단어 대신에 뭐라고 썼냐면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프로스파기온.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물고기라는 뜻이 아니. 이상하다. 분명히 주님은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럼 고기는 당연히 헬라어 원어에서는 익투스인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물고기 이렇게. 그래서 익투스라고 하는 거, 우리 이런, 그 자동차에도 많이 걸어놓고, 집에도 많이 걸어놓지 않습니까? 스티커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왜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물고기라는 뜻이 아니라 식탁 위에 올려진 진미, 진귀한 음식을 가리키는 단어라. 이렇게 프로스파기온. 그러니까 익투스라는 것은 물고기,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든 죽은 물고기든 생물고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프로스파기온은 그 물고기를 가져다가 조리를 해서 음식을 만든 상태를 프로스파기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이 단어의 참뜻을 살리면 이런 주님의 질문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귀한 것을 얻은 것이냐? 이걸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이제 해석해보면 이런 거죠. 욕망에 사로잡혀 진리의 나를 등져서는 아무리 수고하여도 결코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 너희가 그 물고기에 미쳐가지고 물고기에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야?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나를 등졌는데, 나를 등지고 너희가 떠났는데, 그렇게 수고해서 결코 얻은 것이 뭐야? 결코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는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요, 주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시면서 사용하신 얘들아라고 하는 단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은 어린아이들을 지칭하는 단어지만 사실 성인이 된 제 아들에게 이 단어를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거든요. 파이디온. 요즘에 어린아이들 이제 성역 공부할 그런 어떤 교재를 발견하는 데가 파이디온도
본문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보게 되면요, 본문 위에 이 단어는 성인에게 혹격으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석기 보니까 나와 있었죠. 자료가 보니까. 성인에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어린아이들에게만 사용했지 성인에게만 사용한 적이 없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 처음이에요. 또 주님 역시 이제껏 제 아들을 이런 식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만큼은, 갈릴리 호수에서만큼은 제 아들을 딱 한 번 어린아이들아라고 부르셨어요. 얘들아,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 왜 내가 갈릴리에 와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갈릴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그곳에 가 있으래. 갈릴리에서 만나재. 그러니까 갈릴리로 오기로 왔는데 내가 왜 갈릴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밤을 새워가면서 귀한 인생 허비하며 헛수고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눈에는 어린아이, 철없는 아이와 같이 비쳤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요. 사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들이라고 제자들을 표현한 이 부분에 있어서 얘들아,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을 쓴 모습 속에서 정말 자신의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린 채 오직 정말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잘 표현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 재물에 집착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요, 마지막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자신을 좀. 더욱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그들이 알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들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갈릴리 바다 호수 중앙에 들어가서 그토록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 좀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뛰고 있는가? 목사님, 저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립니다. 저희 자녀들, 애들 좀 마음껏 공부하게 해주고 싶어요. 목사님, 저 꿈이 많아요. 앞으로 선교도 해야 되고요. 구제도 해야 되고. 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인생 조금 있으면 이제 또 흰머리 생기고, 제가, 지난 주간인가요? 우리 그 노예, 장신대, 입학 40주년, 제가 8일
81년도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해서 우리 동기들이 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장신대에 또 그런 1,500만 원인가 또 발전기금 드리고 이제 월요일날 그렇게 했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40년 만에 다 머리들이 많이 휘어져서 왔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세월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40년 전에는 그 총장님이 설교하시면서 40년 전에 여러분들은 풋풋한 모습으로 참 의욕찬 모습으로 학교에서 생활을 했을 텐데 지금은 다 이제 연륜이 생기고 또 머리는 휘어지고 세월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계속 한 4주 가까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지금 6절에 있는 말씀을 해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분명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은 오직 물고기 잡는 데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이 물고기를 보고 물고기에 온통 신경을 집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도 세상의 것에 매여 있지 않은지. 말은 우린 쉽게 합니다. 이렇게 돈 열심히 벌어서 성교 헌금할 것이고요. 열심히 벌어서 구제도 할 것이고요. 열심히 벌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할 것이고 충성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본석들입니다. 항상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에 매이지는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새사랑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